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바라보사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있는 모든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그에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가 쓰셨으니 이름을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시네. 말로 양보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모든 주의 보혈로 이게 씻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말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희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의 모든 죄악들을, 숨어있는 죄악들을, 교만의 죄악들을 씻어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은 보다도 더 이게 씻김받기 원하니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있는 보다도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숨어있는 죄도 제거하여 주시고 교만한 죄도 제거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죄도 씻어주옵소서. 주님을 없는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그들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한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들모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으로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우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참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때에 그런 책이 유행을 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그 가문에는 반역의 피가 흐른다. 그러면은 그 후손들도 똑같이 그 저주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패역하게 된다. 그래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기록한 책이 한때는 그것이 많이 팔리고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신학적으로 많지 않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저주가 이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그 신학자들의 그 주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라와 몇몇 무리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역을 했었을 때에 그때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을 일컬어서 이 반역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고라 자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고라에 속한 자들인데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칭호할 때에 고라 자손이다. 이들은 모세의 반역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다. 무리라고 하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사촌이죠. 고라가 광야에서 로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런 자들과 함께 250명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땅이 갈라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속하였던 250명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냥 죽었을까요? 다시 땅에 갈라져서 죽을까요? 찾아보니까 불에 태워져 죽습니다. 그만큼 이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경종을 일으키는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반역에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 되죠?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가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많은 자들이 되죠. 찬송하는 자들이 되고 또 세 번째로 있더라고요. 빵을 굽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배에 헌신하는 자, 시온 산성을 지키는 자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이 고라의 후손.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저주하거나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의 핵심 중에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된 우리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고라 자손은 의미가 있다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고 존귀함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큰 왕의 성 시온 성을 노래해요. 터가 높고 아름답다.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성이다. 여러분 시온 산성이 주변에서 높을까요? 그저 그럴까요? 그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상이 아니에요. 그 멋진 성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터가 높고 아름답다. 왜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곳에는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는 산이기 때문에 임재하는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지 그 산이 뭘 떠나고 뛰어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즉 우리라는 존재 죄인된 우리라는 존재가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은혜만 떠나면요 얼마나 냄새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우리라는 존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에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요새를 말합니다. 피난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 군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의 요새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어떤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힘을 합쳐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시기에 감히 덤비지 못한다. 오히려 혼비백산에서 기겁해서 허겁지겁 도망가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의 때에 있을 때마다 힘겨운 때에 있을 때마다 더욱더 애써야 될 일이 있는데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고난이 깊어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리고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백하는 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고백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시온을 지키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백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그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문을 열고 왜 이것을 자꾸 고백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요 발견하지 못하면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요? 네? 어떤 질병에 걸립니까? 여러분들이 잘 걸리는 질병, 영적인 질병. 섭섭해요. 목사님 섭섭해요. 장로님 섭섭해요. 그렇게 걸려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은 그걸 깨달으면 섭섭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맨날 섭섭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해도 얼굴을 쭈구리 상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이고 섭섭해. 이 섭섭함을 또 전염시키네. 자기 혼자만 섭섭하면 되는데 또 모여가지고 나도 섭섭한 거, 니도 섭섭한 거, 우리 섭섭해요 하면서 힘을 합쳐서 섭섭함을 전파하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고백하는 그 순간 섭섭한 영적인 질병은 다 떠나간다, 다 물러간다, 감사함으로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시인은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주님이 주인 되신 성전을 흔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사랑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엎드렸을 때에 무엇을 되새기라고요? 어떤 것을 되새기라고요? 상처를 묵상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상처 묵상하지 말라. 아픔을 묵상하지 말라.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묵상하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묵상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면
상처는 치워지게 되고 상처는 잊혀지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우신 역사로 인하여 큰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무엇이 찬송이 성전에서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할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찬송, 은혜의 찬송, 사랑받은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찬송이 울려 넘칩니다. 퍼지고 울려 넘치고 차고 충만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역사를 되새겨보는 묵상 시간을 끊임없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라. 할렐루야. 곡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이게 찬송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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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 순복음을 다니시는 권사님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1시간 하도록 뭐만 하고 가시더라. 감사하다. 1시간 내로 감사하는 데 보셨어요. 입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떻게 감사를 1시간 동안 두자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분이 진짜 삶의 형편이 괜찮은 걸까요?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수술도 하고 연세도 많고 그다지 부유한 삶을 물질이 많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는데 그 기도 소리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도다. 죽기까지 인도하시는도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마지막으로 유재필 씨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고 싶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노르웨이의 속담이 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누가 씨를 못 뿌려요? 사단이 근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담에 얽혀 전해놓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사단이 한번 아주 큰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빼앗으려는 위해만 골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창고에는 사단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각종 씨앗이 가득했습니다. 미움의 씨앗, 시기심의 씨앗,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이 그 창고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져다가 쉴 새 없이 이 마을 저 마을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뿌리는 곳곳마다 미움이 싹이 나고 시기심이 싹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싹이 나고 사단의 뜻대로 온 마을이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을이든지 이 씨앗을 뿌렸더니 순식간에 지옥처럼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마을에서만 그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싹이 나는 듯 하다가도 곧 썩거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느냐? 바로 기쁨의 마을이었대요. 기쁨의 마을에는 아무리 사단이 씨앗을 뿌려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했기에 사탄들의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싹을 틔울 수가 없고 모두가 소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도 방법이 없더라. 사단이 다 물러가더라. 할렐루야. 우리 사순교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다 떠나가는 역사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죽도록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서귀포 명성교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오늘 구역 모임이 있는데